천손의 긍지와 선민의식의 관점. 천손의 긍지와 선민의식의 관점에서는 단군 고조선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하는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군 고조선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 우리 민족이 어떤 성격과 미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민족이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논문에서는 단군 고조선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논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군 고조선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단군 고조선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기원이나 문화, 정신, 철학, 종교, 윤리, 도덕, 법,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과학 등 성경 이외의 세계 경전과 예언서, 그리고 고대 역사서 속에서도 선택된 백성, 선민의 백성, 조선에 대한 예언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랍의 예언서인 쿠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와 산악지대와 서쪽과 동쪽의 모든 땅에 퍼져서 그곳의 사람들을 지배하리라. 이 구절은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이 선택된 백성의 땅이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고전인 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동쪽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곧 단군의 자손들이다. 그들은 흰 머리에 붉은 옷을 입고 있으며 용과 봉황을 숭배한다. 이 구절은 조선이 선택된 백성의 땅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고대 역사서인 일본서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단군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이다. 그들은 곧 천손민족이며 신의 가호를 받는 백성들이다. 이 구절은 조선이 선택된 백성의 땅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언 기록들이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들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선택된 백성, 선민의 백성으로 여겨져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예언 기록들에 대한 몇 가지 해석입니다. 역사적 해석. 이러한 예언 기록들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란의 구절은 고조선이 한반도와 중국,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해석. 이러한 예언 기록들은 종교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의 구절은 조선이 단군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을 천손민족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족적 해석. 이러한 예언 기록들은 민족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서기의 구절은 조선이 천손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국조인 천조대신이 조선의 단군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혈통적 후손이라고 합니다. 혈통적 후손은 단군의 직계 자손뿐만 아니라 단군의 자손들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도 포함됩니다. 혈통적 후손은 단군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단군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군의 문화를 이어받은 사람들을 문화적 후손이라고 합니다. 문화적 후손은 단군의 신앙, 언어, 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문화적 후손은 단군의 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혈통적 후손과 문화적 후손 모두 조선의 단군의 후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혈통적 후손은 단군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로 단군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후손은 단군의 문화를 이어받은 사람들로 단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단군의 후손은 현재까지도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 성취. 성경에 보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한 것을 말한다. 종교를 믿는 신도들이 자기들의 경전의 예언은 절대시하고 타 종교의 예언은 무시하는 경향이 심하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인간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면서 장래일에 대하여 예언하셨다. 성경 외에도 동서양의 전복술가들이나 선지자라 칭하는 자들의 예언도 많이 전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주역 정감록 비결서를 비롯하여 남사고, 이율곡 이서구, 이민재,
최재우, 강증산, 박태선 선각자들이 있었고 기독교의 성경을 바탕으로 통일교, 계룡산 등 종교의 옷을 입고 미래를 빙자하여 유사 종교를 전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미래의 구세진인이 온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바로 그 예언주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주인공이 나타나는 장소는 약속이나 한 듯 한국 땅이라고 하며 세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격암유록의 특징은 다른 예언서와 달리 성경의 핵심 내용을 예언적인 면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격암유록에 기록된 남사고가 생존했던 당시 서기 1550년대에는 기독교나 성경이 잘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의 내용이 요약되어 기록되었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리고 기독교를 서학이라 칭한 점이다. 서방의 학문이라는 뜻으로 종교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지식을 말한 것이다. 남사고가 신에 감동하여 예언한 현대과학을 들어보면 불 안 떼고 밥한다는 것, 전기밥솥, 하늘에 쇠새가 난다, 비행기, 얼굴을 안 보고 말을 한다, 전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문명의 이기를 그때 이미 예언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과 구세주, 정도령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예언이 적중하였다. 이씨 조선은 사실상 1910년 경술련 27대 순종 임금에서 망하였으나 그 후 36년 동안의 일제식민지 생활과 1945년 해방과 더불어 1948년에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씨가 당선되므로 이씨 왕후는 일대를 추가하여 28대로 마감한다는 예언과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3.15 부정선거로 4.19 의거로 12년 만에 종말을 고한다는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격암유록 마룰론을 보면 이조지망하대 4.7군왕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이승만 대통령에 관하여서 4.7군왕, 즉 이씨 조선의 28대왕이라고 적혀져 있다. 이씨 조선은 제27대 순종에서 사실상 망했으나 그 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일대가 더해져서 28대의 이씨 운이 끝나게 된다. 또한 격암유록 말초가에는 이씨 조선이 경술년 1910년 순종 연호인 융이 4년 7월에 망했다가 1948년 다시 이씨가 섭정을 하게 된다고 예언되어 있다. 말초가에는 노서쟁룡 목자퇴 은연자 추미입 늙은 쥐와 용의 싸움같이 대세에 몰려 이씨 목자이가 물러가면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스스로 나오는데 소의 꼬리를 붙이는 사람이다. 여기서 소는 지지로 축을 뜻하며 여기에 꼬리를 붙이면 윤자가 된다. 윤보선 대통령이 등장할 것이 예언되어 있다. 가불가에는 영운혁명 재건박 한수탈로 삼처박 재건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농부 출신 박씨, 박정희 대통령이 3번 총을 맞아 죽을 것을 누가 알겠느냐고 예언되어 있다. 삼림 출세, 천수박 삼처박 운수가지 삼림 즉 농부 출신인 하늘의 운수를 타고난 박씨가 3번 처치될 운을 누가 알겠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총을 3번 맞고 서거할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로부터 총을 맞고 서거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에 남은 임기를 맡을 후대인으로 최규하 대통령이 등장할 것도 격암유록 세론시에 목인 비거우대인 산조비레우대인 목인이 갑자기 날아가 버린 후 산세가 날아와 그 후대인이 된다고 예언되어 있다. 여기선 박씨, 즉 박정희 대통령을 뜻하며 세조는 새추와 같은 뜻으로 산조는 산추로서 조합하면 최가 되어 최규하 대통령이 등장할 것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 그 다음 등장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예언은 이서구 선생이 지은 채지가에 예언되어 있다. 채지가는 격암유록과 상당 부분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예언서라 볼 수 있다.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곳곳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급기야는 광주항쟁까지 비화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다. 제1강산 돛대로서 도사공 이누구 신고 세계동란 하울적의 전 원수가 아니던가. 상이 어지러울 때 배를 저어갈 사공은 전씨 성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전두환 대통령을 뜻한다. 그 다음 노태우 대통령은 역시 채지가의 경상도 출신이며 대장 출신으로 대통령에 오른다고 예언되어 있다. 남강 철교 이다리가 위달인가 경상도의 노달이라 15야 밝은 달은 달도 밝고 명랑한데 우르대장 노대장 천지수단 손에 있네.
이 예언대로 경상도 출신이면서 대장으로 예편한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될 것이 예언되어 있다. 그 다음 정권을 김영삼 씨에게 물려주기 위해 세 개의 정당 민정당, 민자당, 민주당을 통합하고 다리를 놓아준다는 뜻으로 남강철교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역시 체지가에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할 것이 예언되어 있다. 등 들고 불 밝혔네. 어주자를 다시 만나 무릉도원 찾아가니 남해 남짓이 남지 대강철교 높았구나. 어주자는 배를 갖고 고기를 낚는 어부 출신을 말하며 출생지는 남쪽 바다에 있는 남쪽 지방을 뜻하고 대강철교는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뜻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출신 내력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 그 다음 정권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예언은 격암유록 초장에 보면 탄탄대로 영불 유영무영양대중 도통천지무영의 탄탄대로를 뚫어 명원이 불변하는 영생의 세계를 건설할 것이니 무영의 영적 종주와 유영의 세상적인 정주로 양대중이 나온다. 도통하는 이치는 형체밖에는 없으니 우리 몸속의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 즉 유영은 정주로서 김대중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무영은 구세주의 역사를 하시는 영적 종주로서 인신도성 안정도령님을 나타낸 예언 말씀이다. 종주로서 대중은 대자의 왼쪽으로 삐친 일액은 양이요 오른쪽으로 삐친 일액은 음이며 이에 한일자는 합의를 뜻하고 중자은 황극중천의 음양이 없는 세계를 뜻하므로 종합하여 정리하면 선천의 양과 후천의 음을 합일하여 황극중천의 세계, 즉 불사영생의 신선의 세계를 만들 사명자이자 주인공을 암시한 말이다. 그러나 정주가 종주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도의 정치를 하지 않게 되면 전임 대통령들과 같이 하나님의 외면을 받게 되어 그 말로가 순탄치 않음을 빨리 깨달아야 하며 그 결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통천지무영회라는 말은 도통천지는 형체밖에는 없다는 뜻으로 형체 안에, 즉 우리의 몸속 마음에 있다는 말이며 도통천지의 비결은 마음에 있다는 뜻이다. 격암유록의 내용을 설령 누군가가 해안이 있어 풀었다고 해도 해안이 있는 그는 결코 천기를 누설하지 않는 것이다. 천기란 마귀의 공격을 피하여 이루어 나가는 하늘의 비밀이므로 함부로 발설했다가는 하늘이 제명을 보존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앞으로 설명될 이씨조선의 멸망과 일제의 침략, 근세의 정치적 인물들, 역대 대통령에 대한 예언 등은 450년 전에는 전혀 이러한 실존 인물이 태어나기 이전이었으므로 알아맞히기가 어려웠으며 등장인물이 출연한 후에라야 풀리게 되어 있다. 450년 전에는 38선이란 용어가 없었으며 판문점이란 지명도 없었다. 38선이 생기기 전까지는 전혀 해석도 불가능한 시대적으로 예언한 것을 어찌 위서라 하면 조상의 지혜를 모독할 수 있겠는가. 다만 그를 이용 또는 인용하여 혹세무민한 사람의 잘못이 크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도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닌 격암유록이 깊이 감춘 때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 그 빛을 드러낼 때가 되었으므로 그런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사실상 그 기록대로 우리나라에 서학대 치천우냐 기독교가 불 일어나듯 하리라는 예언도 맞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예언대로 1950년대로부터 기독교는 우리나라에서 밤하늘에 십자가를 붉게 밝히며 불 일어나듯 교세가 팽창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문화의 발전에 기독교의 영향력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네페연 60세의 기록에는 이사야서 60장의 내용이 생생하게 요약되어 기록되어 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성경과 격암유록의 기록은 다 때가 되면 천하만방에서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몰려와서 기쁘게 봉사할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이사야 35장은 새 35장이라는 제목으로 만민지중 복명언어, 즉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늘의 명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서기 동래한 사람이다. 생초지락의 기록에는 상제지자 두성 서해안결혼 이거후 등고망원 찰세간 20세 금시당 동방출연 결혼해성 하나님의 아들이 서양 기독교에서 원통한 일을 당하고 떠난 후 높이 떠서 세상을 살펴볼 때 20세기 말의 동양 진리를 만나 맺힌 원통함을 풀고 그 유치함을 벗어났다. 즉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설명인데 이를 재해석하면 동서의 모든 진리를 알아야
원만한 자격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증상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회동자 부동거지로 회서자 불서거지로, 즉 동방을 허는 자는 동방으로 가는 길이 없고 서방을 허는 자는 서방으로 가는 길이 없다. 성경이 말하는 원만한 부유에 이르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다. 예를 들면 고구려의 위세를 재현하려던 궁예가 산세가 없는 소벌에 도읍한 연고로 왕업을 10년도 유지하지 못하고 망하고, 궁예의 신하 중 덕망 높던 왕건이 송도에 도읍하여 고려를 건국해 고려 500년의 찬란한 역사를 구가하였다. 멀리 서역에까지 코리아로 국위를 떨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사야 41장을 세사일장이라는 제목으로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는고. 격암유록의 재생신이란 부활체를 말하고 있다. 성경은 이를 의로 일으켜, 이 말은 처음에는 의가 아니었는데 의로 부활시켰다고 볼 수 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세우리라.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회리바람같이 날릴 것이라. 이견기타 파멸마 인생 추수조미단 풍구비 조표 풍지인.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38지북 추어성인 천수대명 이 사람에 대하여 사인불인 시사진인 마두우각양화관 목회도진인 도남내지진주 출남해도 중자 성경 세인불각에 이 말씀을 두고 혹자는 격암유록이 위서다 사입이다 라고 말하지만 내용을 간추려보면 격암유록은 그 내용이 성경을 위장한 것이 아닌 신의 감동으로 쓰여진 우리나라에 대한 예언서라는 감동이 느껴지며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니라. 이 예언 기록은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은 단지파가 있는 땅 끝 땅 모퉁이 나라 단민족에 대한 예언이라 할 수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환상 가운데서 본 것이고 남사고 예언가는 신인으로부터 전수받아 기록한 예언이다. 비결서에서도 삼각산의 연기로 조선 왕조 500년을 유지하고 지우는 남방으로 내려가 영남 가야산 줄기에서 조씨가 이기신 하나님 부처님으로 마와 천년시대가 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으니 이 또한 쓴 이가 그냥 쓴 것이 아니고 영감을 받아 쓴 것이라. 꼭 미신설로서만 가볍게 흘려버릴 수만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 것이다. 옛 비결서에 또 재미있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서기동래 진인출이란 문구가 나오는데, 즉 서쪽에서 기독교가 동방으로 전래되어와 그 경전인 성경을 타고 구세주가 한국 땅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의로 불러 열국을 굴복케 하며 왕들을 치리하게 하시되 하였으니 전 세계를 심판하고 다스릴 구세주가 동방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뜻이요. 내가 땅 끝으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로부터 너를 불러 하였으니 그 주인공은 동방에 위치한 땅 끝 땅 모퉁이, 즉 반도의 나라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남사고 비결인 격암유록 새41장, 대륙동방 해우반도 천하일기 재생신, 이견기타 파멸마, 대륙동방인 우리나라 한반도 땅에서 천하 기운을 하나로 모은 구세진인 정도령 이긴 자가 나오는데 그 신인을 바라보는 대로 마귀를 박살내신다고 예언되어 있다. 이 예언 그대로 지금 정도령님이 이끄시는 이곳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욕심부리는 마음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이기신 완성된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분은 이슬성신을 부어주시어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는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신다. 섬들아 잠잠하라. 동방 땅 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 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오신 분이다. 예로부터 동방하면 한국과 일본을 말하며 섬들아 잠잠하라 했으니 일본은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고, 땅 끝 땅 모퉁이는 우리 한반도 즉 대륙 끝에 붙어있는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모퉁이 땅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킨다. 열국 왕들을 굴복시킬 이긴 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올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다. 특히 정도령 조이성님이 태어나신 김포는 동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북쪽으로는 임진강이 흐르며 서쪽으로는 서해 바다가 있기 때문에 모퉁이 땅이 되어 모퉁이 땅 중에서도 모퉁이 땅이 되는 곳이다. 불교 경전 중에 미륵진경의 사죄천조구 중생, 즉 하늘의 조씨가 인간의 죄를 사하여 중생을 구원한다는 뜻이다. 법구경 안녕품에는 욕도생 사고 당복감놈이 생사의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거든 마땅히 감로의 맛을 알고 이를 먹는 데 있다고 하였으며 위조생사고자 음이감로 연기하는 늙고 죽고 고생하는 자를 위하여 조가 감로를 마시게 하여 아는 열반케 하리라 하여 어조사 조를 사용하여 감로를 내리는 자가 조씨임을 암시하였는데, 선불 가진 수어록에는 조안양진인 시지천성금단대도 조가 양을 되찾아 진인이 되어 천선부처의 금단대도 최고의 경지를 깨닫게 된다. 미륵진경의 사죄천조구 중생 하늘의 조씨가 인간의 죄를 사하여 중생을 구원한다. 미륵하생경에는 천조록 인간선악 노심봉 하늘의 조씨가 인간의 선악의 노고를 기록하여 응당히 보답한다고 예언하여 구체적으로 조라는 성씨의 사람을 통하여 감로를 내리고 중생들을 구원한다고 예언하여 놓았다. 한민족의 위대한 예언서 격암유록 새 41장에는 대륙동방 해우반도 천하이기 재생신 인생추수 조미단 풍구비 조표풍지인 궁을 십승. 이 예언 기록은 대륙의 동방 바다에 둘러싸인 반도 땅에 천하의 기운을 받아 거듭난 몸으로 인생을 추수하는 분이 나오는데, 그가 궁을 이기신 하나님 정도령이다. 불경과 격암유록의 이상과 같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인생을 추수하는 분이라는 것은 구세주를 말하며 지게미 조자에서 쌀 미자를 바람에 몰아날려 버린 조씨의 사람이 십승, 즉 이기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격암유록에서 예언하고 있으며, 정도령이 나라는 주체의식을 이기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며 하늘의 조씨 성으로 온다는 것을 예언하여 무리 조자 창령 조씨로 조이성님과 일치하는 성씨로 미륵불 정도령 십승인 이긴 자 구세주 하나님이 반도 땅에 온다는 예언을 불경과 격암유록과 똑같이 예언하고 있다. 불경 불설미륵 내시경 미륵도수하자 용사월 8일 명성 출시득불도 미륵부처님이 도 닦는 나무 아래 앉아서 4월 8일에 밝은 별이 나타났을 때의 불도를 얻는다. 여기서도 미륵부처님이 밝은 별이라는 이름으로 오신다고 의미 있게 알리고 있다. 혹 어떤 분들은 밝은 별이 어째 사람의 이름이냐고 하는데, 밝은 별이라고 한다면 금성과 효성을 말하는데, 그런 샛별을 받는다면 별이 얼마나 큽니까? 구세주인 미륵불이 별에 깔려 죽으니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석존이 말한 석존 사후 3007년에 미륵부처가 오신다고 했으므로 여기서 밝은 별이라고 하는 명성의 바른 뜻은 바로 매일 뜨고 지는 별들의 의미가 아니고 바로 밝은 별이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뜻이다. 미륵하생경에 세존할 아차천성 차제하생 일체권속계작인 세종께서 가라사대 얘가 다음에 하늘의 별로 내려오리로다. 그리하여 일체 권속이 다 하늘 사람이 되게 하리라. 미륵하생경에 영재천성 교화 중생 하늘의 별이 모든 중생을 교화시켜 호령한다는 예언 등에서 조이성님의 이름 희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소사역국에 사는 많은 흰 무리들은 그분이 바로 감로수 이슬성령을 내리는 생미륵불임을 알아보고 따르고 있다. 격암유록 초장의 욕식 창생보명처 길성조림진 십승하는 예언 말씀이 있듯이 생명을 보전하고 하늘의 지식을 구하는 곳은 길한 별이 밝게 비추어 임하는 곳, 바로 이기신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다. 금제천성 교화 중생 연불존심 충유인의 편시수행 일체천성 불취위화. 이제 모든 하늘의 별로서 중생을 교화하여 마음의 연불이 끊이지 않게 하며 충유인이를 수행케 하리니 일체 하늘의 별들로 하여금 화를 입지 못하게 하겠노라. 이 경구에서 보는 하늘의 별의 바른 뜻은 본래 하늘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늘의 별이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밝은 별이요, 그러므로 밝은 별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석존은 법화경에서 하늘의 샛별을 보고 보리를 증득하였다고 하였으나 석존도 그 별은 별이 아니다라고 한 것과 뜻이 같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륵부처님의 이름은 빛나는 밝은 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을 한자로 보면 곧 희성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륵불의 성은 물이 조자 성씨로 오시며 이름은 명성, 즉 밝은 별이라는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경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는 내용과 일치한다. 격암유록 도부시인편의 대백금성요성조 즉 큰 의인은 금성 즉 새벽별이 비치는 자라고 하여 새벽에 가장 밝은 별 금성이라는 뜻의 밝은 희자 별성자의 이름으로 정도령이 올 것을 예언하였다.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또 합동 찬송가 육신의 모든 염려 찬송의 후렴에는 구주는 산곡의 백합 명랑한 새벽별 만인 위에 뛰어나시는 주일세라고 하여 성경에도 이긴 자 메시아 구세주는 이 세상에서 새벽별 즉 밝은 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고 성경, 불경 예언서인 격암유록과 일치하는 예언을 해놓았다. 성경, 불경 등의 경전과 예언서에는 구세주 미륵불 정도령이 신민년 1931년생 양띠로 온다고 예언되어 있다. 불경 미륵진경의 백마양년 오당하생 어이사거래지 신민년에 사바세계에 오시는데 두 세상이 가고 오는 땅이 된다고 하여 신미생으로 오는 미륵불에 의의 죽음의 세계는 가고 영생의 세계가 온다는 말로서 백마는 경우년 1930년을 말하며 양년은 1931년 신민년을 뜻하여 신민년 1931년 양띠로 미륵불이 온다고 예언되어 있다. 격암유록 궁을론에는 청룡지의 여상가일 지병거토 구경영이 58년이라고 예언하여 청룡 즉 청은 오행상갑 용은 용띠진을 의미하여 1904년 갑진년으로부터 여상가일 즉 여자는 칠자를 두 개 겹친 것으로서 14를 말하며 여자를 가일 즉 한 번 더하라는 뜻대로 하면 14 곱하기 2 즉 28년을 더하라는 뜻으로 중복되는 1년을 빼고 합치면 1931년이 되는데 이는 조이성님의 출생년과 일치한다. 성경에도 구세주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여 구세주가 양띠로 올 것을 예언하였다. 조선의 국군에 대하여 일본의 예언자요 종교사상가인 우지무라 간조의 예언을 상기해보면 명치메이지유신을 단행한 일본의 경세가들은 아시아 대륙을 지배할 야망을 가지고 조선으로 진출하여 청국과 러시아 두 세력을 전쟁으로 물리치고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1905년 경술국치 조약 단계에 돌입할 무렵에 우찌무라는 1907년에 놀라운 예언을 하였다. 조선이 국권을 빼앗기고 비분에 잠겨 절망하고 있을 때 자기의 조국 일본은 죄 없는 조선 침탈의 죄 때문에 결국엔 망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이 지금은 군대도 군함도 없는 약소국으로 외국의 침략을 당하지만 불원장래의 하늘에서 신이 강림하여 조선은 신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일본 정부에 했다고 한다. 옛 유대 땅에 빛이 나타나 세계를 비침 같이 조선은 동방의 빛으로 세계를 비치는 등불이 되리라는 엄청난 폭탄 같은 예언을 하였던 것이다. 이 예언은 자기 나라의 위정자들을 책망하고 조선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진심 어린 예언이었다. 예언한 지 한 세기가 다 될 즈음에 그 예언이 실현되어 동방의 빛인 구세주가 한국 땅에 나타나 세계를 향해 영생의 세계가 도래했다고 외치며 밝은 빛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예언적인 시를 읊었던 인도의 시성 타고르도 1920년대 그 당시의 조선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모래로 예언한 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상기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로부터 중국의 성현들도 조선을 군자의 의지국이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삼신산에 불로초가 있다고 예언하였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진시황이 동남동녀 500상을 조선에 보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했던 일도 있다. 예를 모르면 군자국인 동이 즉 조선에 가서 배워오라고 할 정도였다. 이를 미루어 보면 이미 조선이란 곳은 단군 왕조시대 고결한 히브리 문화인 모습, 율법의 법도와 예법을 준수할 줄 아는 고등문화를 가진 천손민족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 시성 타고르도 조선을 찬양했다는 것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가 깊은 나라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자기 나라의 장래를 말하지 아니하고
멀고 먼 대륙 끝에 붙어있는 조선을 일컬어 부모국 동방의 등불이라고 찬양했다는 것은 깊은 의미와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는 한결같이 영감을 얻어 말하였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언젠가는 때가 이르면 성취되는 것이다. 한국에 관하여서도 성경을 주의 깊이 숙독을 하며 살펴보면 범상하지 않은 예언적인 말씀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때까지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숨기시려고 암시적으로 혹은 묵시로 표현해 두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묵시를 받은 예언자들 자신들도 그 뜻을 알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늘의 비밀을 나타내실 때까지 감추시고서 다니엘아, 이 글을 마지막 끝날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고 하셨다. 국조 단군의 뿌리 역사와 메시아, 구세주의 출현에 관한 예언들은 지극히 하나님이 숨기신 하늘의 극비 역사였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적 계보와 혈통을 성경과 세계사 속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메시아의 출현과 고조선을 세운 단군의 역사를 예고한 선지자들은 야곱, 모세, 이사야, 기타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야곱은 둘째 부인 레아의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유다가 주권자로 활동할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현하였으나 야곱의 본처의 부인 라헬의 아들 단에 관한 기사는 장자로 올 것을 묵시적으로 기록한 고로 그 누구도 알지 못하여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모형은 표면에 드러내어 사탄 마귀로 하여금 화살을 유대인을 향하여 싸우게 하고 원형혈통과 문화를 지닌 선민들은 꼭꼭 숨겨둔 것이다. 지금은 때가 되어 상제 하느님이 친히 천손 원형 민족을 세계 속에 들어 올려 우뚝 세우고 있다. 태고시대부터 모든 예언이 한국 땅에서 실현된다는 상제 하느님의 말씀에 눈을 향할 때 새 세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백이 민족은 히브리 민족의 원족이다.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생활 습관이 너무나 똑같은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제사법이 같다. 두 나라가 다 같이 사람이 죽으면 베옷을 입고 곡하는 것이 같다. 산소마다 돌 제단이 있다. 또 장작을 쌓아놓고 염소나 양을 잡아서 불태우며 제사를 지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낼 때 장작을 쌓아놓고 소를 잡아 올려놓아 불을 지르며 제사를 지냈던 것이 같다. 두 민족이 다 같이 흰옷 입기를 좋아하여 백이민족이라 하고 또 같은 것은 양반 상놈제도가 같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정조관념이 같으며 부녀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물깃던 것이 같고 맷돌질, 도리깨, 농사법이 같고 언어의 구조가 같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 많다. 이스라엘 민족과 한민족의 공통의 고대 언어와 문화유산을 예를 들면 애미 애비 엄마 아빠와 음식 문화도 비슷하다. 맵고 짜고 부추 마늘 등은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 민족이 즐겨 먹는 음식이다. 또 골상이 똑같다. 두뇌가 다 우수하다. 또 키가 작은 것이 같다. 모세가 가나안에 정탐꾼 보냈을 때 돌아와서 아낙 사람은 장대 같고 이스라엘 사람은 메뚜기 같다고 했으니 바로 키가 작다는 말이다. 또 절기가 같은 것이 있다.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화를 면했다고 하여 지켜오던 절기를 한국에 오니 양이 없어 피 색깔과 비슷한 팥죽을 쑤어 문설주에 바르며 잡귀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동진 날 팥죽을 쑤어 먹는 것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임을 풍습, 언어, 문화, 고고학적 유물들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선민 중에 선민인 단지파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배출하기 위하여 하늘의 백성들을 동방으로 옮겨놓고 숨기며 하늘의 지혜를 키우시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 감사합니다.